이제 7월에 월삭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에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달을 맞이하면서 그냥 갈 수 없어요. 막연하게 갈 수 없어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마다 주제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6월 달에는 영적 성장. 할렐루야. 7월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7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을 어디로 함께 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리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2월 7월 달에 가야 될 것은 이거예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기.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자. 7월 달에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진리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월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리에 있어서 우리는 진리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하냐면 명사로 알지 말고 동사로 알아야 된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명사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명사는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동사로 알아야 돼. 동사로. 항상 액티브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를 넘어서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동사. 그 대신 이제 이 동사라는 것이 그냥 동사가 아니야. 또 시간표 속에서 동사로 알아야 된다. 그게 지혜예요.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 여러분 이제 진리를 이번 7월 달에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많은 부분을 할 수 없으나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 때 동사로 알아서 동사의 논리를 알아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려냐면 시간표 속에서 알아야 돼.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됩니다. 농부는 밭에 나가서 농작물이 쓰러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비가 오면 벌레가 낍니다.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비가 그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조치를 되겠죠. 수습을 하고 올바로 만들고. 항상 우리가 시간표라는 것은 그 흐름을 따라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의 영성은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영적 계안,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이 7월의 영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7월 달에 영적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시간표로 아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그런 시간표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눈이 열려서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시간표가 메시지가요 진리가요 다 한 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명사로 알지 말고 동사로 알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동사를 몰라요. 그냥 명사만 말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말은. 그럼 사랑은 근데 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은 이건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동사로 알 때 시간표로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논리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가 생기는 거, 스토리가 생기는 거, 스토리.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여러분 됩시다. 목사는 누구냐한테는 동사, 명사지만 그럼 목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왜 목사가 됐냐고 그럼 그다음에 뭐 할 것인가 이걸 동사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스토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진리를 스토리로 알아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라는 거지. 그게 스토리가 있는 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스토리 있습니까? 스토리 있습니까? 스토리가 있기 바랍니다. 명사형의 사람이요, 동사의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동사의 사람이 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스토리가 있으면요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어떤 카페나 음식점을 해도요 스토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글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연예인이 탤런트가 어디에 답사했다 무슨 일이 있다 하면 그 장소에 모여서 거기에 사진 찍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 아는 우리 큰 나무교는 뭐가 있습니까? 스토리가 있는 교회라는 거지.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를 우리가 하나씩 오늘 첫날인데요. 잡아야 되냐면은, 자,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자는 거죠. 자, 그럼 성경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진리를 아셔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31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나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부르신 것 같아요? 바로 참된 행복을 주시게 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찾고 살아갑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코올, 술을 먹는 사람, 그리고 술을 먹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술을 먹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 술을 먹어야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는 시간이 가장 좋대요. 그 술 먹는 분위기, 그 술을 취해서 오는 몽롱함, 이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소주잔 기울이기, 대작해서 누구 친구랑 같이 만나서 노닥거리기, 술 먹으면 노닥거리기, 안주 먹고 그 시간이 가장 아늑하고 행복한 시간인 거야. 우리 여기서 있죠. 그 사람은 진짜 행복을 못 찾아서 술 먹는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행복을 더 지나쳐서 조금 발전해서 술을 먹되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마이크 거꾸로 들고 춤도 추고 그렇게 오버 액션하기. 근데 결과는 뭐예요? 알코올 중독. 세상이 찾는 행복의 혈련은 어둠, 타락, 허무함, 죽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마약을 먹을까요? 그는 술을 넘어서 술도 약간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전해요. 혼미에 빠지고 한상 속에 젖고 잊어버리고 세상의 고통을 망각하고. 근데 그 망각을 하다 보면은 마약이라는 거를 조금 그 도파민 흥분하는 것을 빠질다 보니까 더 센 거를 찾게 되면서 결국 그 결과는 중독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마약도 합니다. 그래서 우유주사도 맞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유주사 맞아봤어요? 저도 맞아봤어요. 목사님 무슨 마약을 했어? 예, 백내장 수술할 때 나는 그게 마약수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하면서요 가더라고요. 백내장 수술할 때 그래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그게 마약 주사인가요? 우유 주사 같아 그게. 여러분도 그걸 해보셨죠? 어마어마한 세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즐거움을 찾아서 일부러 또 돈을 주고 사서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더라고. 많은 사람이 왜 이런 것을 할까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도박을 하잖아요. 그 도박의 즐거움이죠.
저도 옛날에 샌드바가 나지만은 고스톱 치는 일을 좀 했거든요. 고스톱 잘 어느 정도 쳐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어느 날. 근데 그것을 왜 할까? 그리고 도박에 빠진 사람, 카지노 간 사람, 경마, 경륜, 카지노 마작, 포커, 컴퓨터, PC방 가서 그 성인 PC방, 거기 보는 뭐 그림이잖아요. 하토장 그림이잖아. 그게 바로 전부 다가 이 도박 같은 거거든. 근데 그걸 왜 할까?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 그 사람마다 즐거움이 있다, 거기에. 그 짜릿짜릿한 게 있다는 거지. 예?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지. 재산 망하고 탕진하는 거지. 낚시하는 사람, 스포츠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빠져서 다 글로 가. 주말만 되면 전부 도구를 챙겨가지고 바다로 가고 낚시의 손맛을 땡기고. 물론 그것은 나름대로 어떤 거 도박보다 낫겠지. 돈도 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유는 있어. 왜 그럴까요? 거기에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엉뚱한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복의 결과는 허무한 거예요. 거기는 제약과 타락이 있고 결국 죽이는 거거든요. 자, 마약의 결론은 캘리포니아의 켄시턴, 허우적거리는 펜타닌 먹고 꼬부라지고 멀쩡한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실 것은 타락한 본성은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한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숨은 타락의 본성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 뭔가 영적인 것만 하다 보면 아쉬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본성들이 세상의 행복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 기도하고 교회만 가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모자란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본성은 행복한 것을 엉뚱한 데서 찾는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육신의 즐거움이 아까 말한 부분에 포함돼. 술 먹고 목놓의 상태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거죠. 마약을 해야 저 즐겁고 음란을 행해야 즐거운 거죠. 자식을 번성하는 것보다 음란을 해야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비참하죠. 파멸이죠. 두 번째는요,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에요. 사상은.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찾아요. 그래서 그림같이 좋은 집,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오래오래 살고 싶네. 꿈이 보면 로망이. 섬을 사서 별장을 사서 주말에 즐기는. 근데 눈으로 보는 즐거움, 푸른 잔디가 있고 호수가 있는 곳에서 집을 짓고. 사람들은 왜 스포츠카를 계속 살까? 돈이 많은데 한 대면 족한데 필요성이 아니라 별로 타지도 않으면서 돈 벌어서 자기 정원에다가 차를 전시해 놓고 눈으로 보는 즐거움. 친구들 데려와서 보여주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와, 다들 감탄할 때 희락을 느끼죠. 친구들이 놀라고, 야, 한번 타보자. 그래, 가볼까? 드라이버를 쫙 할 때 뚜껑 열리는 곳에서 이야 하는 거죠. 그 눈으로 보는 즐거움, 또는 실제로 육신으로 즐거움도 있고. 오늘 그들은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희락을 느끼는 거죠.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가 골동품 수습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도 즐겁지만 사실 두 가지를 플러스하죠. 거기에서 골동품을 소집해서 모았다가 되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동시 양수겹장. 즐거움도 있고 돈도 벌고 껌 먹고 알 먹고 그런 머리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 것 같죠. 그렇죠? 무슨 그림이 무슨 물건이 대단하다고. 근데 부자들은 그런 즐거움으로 돈 많은 것을 가지고 차를 사든지 그런 물건을 그림을 수집해서
희귀한 물건들을 갖다가 놓고 딱 보면서 즐거운, 더 나아가는 박물관 하나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좀 명예를 자랑해서 기증하고, 전부 다가 뭔가 행복을 찾게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인간의 행복을 찾죠. 지위와 권력을 행사하는 데서 오는 영웅적 모습들 속에서 히어로가 되는 느낌. 내가 높은 직분을 갖고 회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거기서 자기를 우러러보고 복종하는 데서부터는 희락이 있어. 대통령님, 회장님, 총장님, 예? 의원님. 막 그런 어떤 권력 속에서 즐거움을 찾죠. 그래서 끊임없는 인간은 그 권력을 누림으로써, 행삼으로써 아부하고 나를 따르고 내 명령을 듣는 쾌락을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며 이런 사람들은 감히 나를 죽일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푸틴이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까? 하나님 없는 공산주의. 그는 옛 구소련의 옛날의 소련을 회복하는 야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에요. 다른 게 없어.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즐거움 거기 찾지 않겠죠. 평화를 누리고. 우리 같으면 평화를 누리죠. 같이 인인하고 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작은 나라 도와주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찾고 있다니까.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웅적인 심리는 자기 대에서 대만을 합병해서 중국을 통일함으로써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남의 나라를 공격하는. 일본의 하나님 없는 우상 섬기는 천황은 섬나라를 뛰어넘어서 그 힘을 가지고 메이지 유신 때 가진 힘을 가지고 대륙을 쳐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넘어, 대한민국 목적이 아니에요. 만주벌판으로 저 중국을 먹어서 우리 일본을 확장하고자 하는. 조선은 하나의 거치는 돌이죠. 그러니까 이걸 아시래요. 모든 심리가 그래.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의 지혜에 누림을 즐거움을 주게 하여서 벌이는 짓들이 전쟁인 거야. 이걸 싹 바꿔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떤 걸 추구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뭐냐? 결과는 뭐냐면 전쟁, 죽음, 그래서 허무함인 거야. 허무함. 일단 허무한 거야. 그 전도서가 솔로몬이 이런 거를 추구해본 거야. 우물도 파보고 노비를 두보기도 하고 과수원을 만들기도 하고 온갖 동식물을 다 끌어다가 재물을 가지고 동원해서 천하의 인재를 불러다가 우물도 파고 수집도 하고 나무도 키우고 여종도 많이 만들었고 노비도 만들고 최고 음식을 먹어봤다 이거. 근데 헛되고 헛되다는 거지. 그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야. 행복이라는 것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결과는 파멸인 거야. 허무한 거고 죽기도 하고 중독되기도 하고 마귀는 웃고 있는 거야. 그래 잘 나간다 잘 나간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걸 딱 들여다봤더니 엉망진창인 거야. 바른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속아서 거짓된 거 속아서 거짓된 허상에 속아서 행복인 양 따라가는데 결국은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자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자 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해도 오늘 여러분 속에는 섞여 있어. 여러분 속에는 본성이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은근슬쩍 타락한 본성 속에서 이것을 누리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야리꾸리한 것을 갖고 있는 거죠. 이중적인 거죠. 이것이 센 사람, 약한 사람인데 이걸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 행복은 어디에 있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에서 그 행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다시 보세요. 에베소 6장입니다. 1장. 행복은 개인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여러분 행복은 구원에 있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개인 구원이 뭡니까? 개인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를 통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무가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개인 구원,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같이 살아야 행복을. 새는 공중에서 날개를 치며 살아가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여러분이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행복을 못 누릴지를 몰라.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에요. 그냥 제사함 받고 그냥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신무가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개인 구원의 행복. 이것이 에베소 1장. 두 번째 행복이 뭘까요? 에베소 2장. 전도와 성교입니다. 3장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는 1장에서 개인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신분 권세를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동행하면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내 이웃을 네 몸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무슨 빵 주고 이런 것 중요하지만 전도가 최고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됩시다. 근데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딴 데 행복잖아. 마약, 도박, 술. 이 행복을 찾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이 행복이 여러분의 성취되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이 다르구나. 전도를 하고 영혼을 고려도 행복이 이걸 못 느끼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고 딴 짓을 하거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뭐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행복. 전도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최고 행복입니다. 그렇게 행복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2장, 3장 에베소. 4장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띠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만찬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에베소 사장 것처럼 가지고 있는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목사는 목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대로, 봉사는 봉사로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나서 기쁘고 서로 나누고 슬픔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주신 행복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요. 무엇입니까? 행복이 뭘까요? 네 번째로 갑시다. 아까 원래는 5장인데 바로 가정이 행복입니다. 가정이 교회될 때 주님이 임재할 때 행복이 오고요. 아빠는 목사님, 엄마는 사모님, 자녀는 성도.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으로 훈계로 양육할 때 서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과 떡을 나누고 질서가 있는 시편 130편처럼 시편 130 형제가 나파에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가정생활에서 서로 헌신하고 섬기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떡을 떼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의 즐거움, 성령을 받아 전도하는 즐거움,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썼던 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에요. 그 초대교회가 우리 함께 술 먹으러 가자, 예수 믿고 술 먹으러 가자, 예배 끝나면 술 먹으러 가자, 행복을 찾지 않았어. 그들은 즐거움이 전도요, 영혼 구원이고 모여서 목장 예배드리고 가정에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뭐가 있어요? 뭔가 아쉬운 것 같아. 예배드리는 것이 아쉬운 것 같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을 받아 춤을 추는 것이 즐거움인 거예요. 이걸 누린 주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막 춤을 추고 언약궤 들어올 때 춤을 출 때. 이걸 몰랐던 사람들은 그의 와이프였습니다. 감히 왕이시여 첫 등을 지키소서. 이 즐거움을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온 세상이,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쉽게 돌아오는 열방의 회복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는 거. 주여 주는 주의를 수는 위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전도자들은요, 열방이 세상에 돌아오는 즐거움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즐거움으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즐거움.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미 그 상상하는 것마다 즐거운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차가 없고 아파트가 없고 행복, 물질적인 것이 없어도 오직 나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열방의 회복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려는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마음속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행복을 인지하시는가요? 오늘 이 행복을 아시는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의무인 줄 알았고요, 부담스러운 존재인 줄 알았고 이것은 전도자만 하는 것 줄 알았잖아요.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행복의 목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이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절망돼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사와 다른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를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죠. 부담스러워. 난 교사 힘들어. 왜 목사님 시켜가지고. 행복이요 그게. 행복하게 봉사하세요. 청소하는 거 힘들어. 왜 나한테 목사 이런 걸 맡겼어?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은총입니다. 나는 왜 목사가 내가 설교를 하지? 부담스러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 됩시다. 행복이 왔음을 불구하고 그 행복을 갖다가 부담으로 여겨. 이제 왜 그럴까요? 아직도 세상의 행복이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은 부담스러운 억지로 하는 의무로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놀고 싶고 더 지금 오락하고 싶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즐겨야 되는데 이걸 행복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늘 참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가 행복이에요.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행복인지 모르고요, 속에서는 창세기 3장의 타락한 본성으로 뭔가 아쉬운 것 같아. 노래방 좀 가야 될 것 같아.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돈을 벌고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예수를 믿어도 좀 아쉬워.
뭔가가 찜찜해. 뭐가 빠진 것 같아.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속에서 참된 행복이 아니 옛날의 행복을 찾았던 모습이 약간 야리꾸리한 것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 이 행복이 있을 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참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전히 과거의 본능적인 즐거움의 행복을 소망하는 걸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틀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셔. 진짜 참된 행복을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 오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구하지 말고 다 먹여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목적을 바로 가질 때 그 다음을 더해준 거예요. 솔로몬이 왜 복받았을까?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이 원하는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주신 영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주님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은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어요. 나중에 타락했지만 조금 중심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유심히 들으셔요. 기도 제목, 어떤 기도를 할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의 본능을 채워주고 싶은 행복을 찾고 싶은 것이면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께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제가 체험했어. 저도 옛날에는요, 목사가 돼서도요, 지위와 권력, 부흥을 많이 시켜서 저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와,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우러러보는 즐거움을 꿈꿨어요. 주님 볼 땐 넌 빵점. 너는 목회를 이용해서 숫자가 많아서 크게 교회를 세워서 너는 영웅이고 나는 히어로고, 야, 훌륭한 목사님 너무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너의 그 심보를 내가 알지. 주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고 싹 갱신했어요.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 근데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그때 참된 행복을 갖고 참된 소망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왜 시편에서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지, 여호와를 경외한 자마다 복이 있나니 후손이 잘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그게 왜일까요? 참된 소망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참된 행복의 목적을 찾으시는 깨닫는 여러분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은 여러분의 심보를 모르지만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셔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를 발견했을 때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너를 부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짜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참 행복을 찾은 사람이 되세요. 그럼 뭔가 참 소망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의 기도를 보신다는 거지.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심사를 다 보시고 무엇을 때문에 예수님인지를 보시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아까 에베소에 있는 이 축복이, 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는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이 돼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욕망,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전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행복이고, 영혼을 구원함이 행복임을 고백할 때,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교회에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볼 때, 그리고 그가 아직 큰 사람은 아니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될 때 그거를 그의 즐거움으로 삼은 사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 보시고 그렇게 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걸 보시 축복하신다. 그럼 이 참된 소망의 다음이 뭐가요? 그 참된 소망한 사람은 세 번째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참된 헌신으로 가는 거예요. 헌신. 이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을 볼 때, 내가 돈을 쓰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무엇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봤을 때 그가 하는 헌신에 대한 목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냐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교회 와서 막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것도 예배지만 살아있는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 어디 입술로만 몸으로만 흉내내는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삶으로 내 삶 전체를 전제로 드리는, 주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그 예배자를 찾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그를 또한 함께해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를 세상 열방의 머리로, 지도자로, 뛰어난 자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마무리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는다. 주님 보실 때 한심하다. 사단의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고 결국은 헛된 행복을 결과는 파멸과 어둠이고 흑암이고 지옥이고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거죠. 주님 보고 탄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그 행복이 바로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을 찾은 자는, 깨달은 자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발견되고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는 교회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입니다. 참된 헌신자가 될 때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런 거를 보고 진리 안에서 보는 것을 기쁘고 하는 거죠. 저도 기뻐요. 그런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을 보고 그걸 기뻐하는. 목사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교회는 관심 없으면 난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기쁠까요? 하나님은 저랑 똑같아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행복에 대한 진리를 알고 기뻐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7월 달에는 진리를 안에서 기뻐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참된 행복 찾기. 엉뚱한 행복 안에서 머물지 않고 버리고 참된 행복 안에서 즐거워하기. 참된 소망 갖기. 참된 기도 제목 잡기. 참된 헌신하기. 내 삶의 모든 방향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뻐하기. 거짓말이 아닌 진짜가 되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의를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오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의를 찾으시고 주님은 참된 예배를 찾으시니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라도 여기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을 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물드린 종들을 축복하시되 오늘 말씀처럼 성취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첫날